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길은 곧 마귀의 길인데요.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의 끝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의 끝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과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고 생명의 길을 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여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실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래 12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또 예수님의 증언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까요? 자,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이렇게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5,000명의 숫자에 드는 사람은 성인 남자들만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모인 숫자는 5,000명보다 한 몇 배나 더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병들을 고치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인 것은 누가 보내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65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표적을 사건 자체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다른 공관복음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 여럿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기적 사건들은 그 기적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명이 덧붙여진 것도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사건 자체로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제 그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 요한은 예수께서 그 표적이죠. 기적을 행하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그것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표적과 함께 그 표적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의 일찍의 표적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많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갑니다라고 했을 때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에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욥 같은 사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살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왔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도 또한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는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2절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모두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는 봤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 표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마땅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요.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일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까? 그것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실 이유가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떡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을 보았다면 그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 예수님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렇죠? 자기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용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랐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얻지 못했을 때 그만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만 채워줄 마치 마술램프 속의 진이 요정 같은 존재로서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채워주고 자기들에게 간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다 예수께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었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을 표적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냥 결정적인 표적을 한 가지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그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인 남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가 만나를 체험했죠.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2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체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66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을 주겠다 하는데 그 생명의 떡은 거절하고 그 육신의 떡만 달라고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떠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자, 67절로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떠나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떠나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저 큰 무리 가운데 하나로서 마치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리라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그냥 뭉터기로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아무개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개가, 그렇죠? 루키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의미가 없는 아무개가 모여서 무리가 되는 겁니다.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그 12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고 그 12 이름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그 12 기둥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의미 없는 아무개로서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야말로 주님의 충성된 제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려면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께 심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빌립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바로 그들을 먹일 떡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곁에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셨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했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7절 보겠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빌립은 굉장히 어떤 그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뭐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죠. 벌써 계산이 쫙 쓴 겁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당.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만 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아주 큰 액수이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돈이 또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어디서 가서 이걸 사냐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뭐 음식을 파는 데가 없는 거죠. 어디서 갑자기 음식을 준비해서 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처럼 이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꼭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똑똑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하죠. 자,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이 안드레는 누구냐? 친절하게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제 이 두 형제지만 성격이 좀 매우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외향적인 사람이죠. 앞서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직선적이고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로 안드레는 조금 아마 내향적이고 또 이제 나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뒤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안드레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9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제 안드레는요, 지금 빌립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왜냐하면 빌립은 지금 머릿속으로만 다 계산한 겁니다. 머릿속 딱 계산해 보니까 나왔잖아요. 안 됩니다. 결론이요. 그런데 안드레는 뭐예요? 한번 찾아본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나 찾아다녀 본 겁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발견해요? 한 아이를 발견한 거야.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이를 발견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건 참 잘하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산만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죠? 실제로 한번 돌아다녀 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을 발견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근데 또 이 안드레도 한계인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나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빌립처럼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이 안드레처럼 믿음이 없어서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보면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이 소년의 헌신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이 1달란트 받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그냥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놨다가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하래요. 이게 변명이죠. 왜 땅속에 묻어놨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그렇죠? 이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죠.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어야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고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이제 금식하고 이제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 필요가 있죠. 음식을 먹어야만 육신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떡을 어떻게 해서 생겨요? 어떻게 마련해요? 돌을 명하여. 그러니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이 떡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것은 이 떡이 얻기 위해서는, 이 떡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떡은 뭐 육신의 떡이지만 이것은 육신을 살리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떡을 얻으려면 어떻게 보면 그냥 돌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죠.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 이 떡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얻을 수 있고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는 것은 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소년이 드린 그 예수님께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음식이죠. 이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락은 이 소년에게서는
그야말로 양식이죠. 먹을 양식,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이 소년은 살 수가 없어요. 뭐 잠깐 한 끼가 굶으면 좀 배고프다 또 먹으면 되겠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소년이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린다. 이거 의미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소년이 들은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주시고 5천 명도 더 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떡을 먹이신다는 것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이 소년의 작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씨앗을 먼저 예수님께 심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열매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먼저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 겁니다.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죠? 이것도 모르는 분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나 농사 안 져봤으니까 나는 몰라. 그죠? 나 농사 안 져봤어. 몰라. 한번 심어보세요. 이런 작은 이제 정원에다가, 그죠? 베란다에다 한번 심어보세요. 싱원사마라도, 그죠? 콩 하나 심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겁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심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거둘 때는 많아요.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중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하죠. 근데 그 떡 한 조각은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 남은 마지막 양식이었어요. 이 여자는 그것으로 이제 이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떡이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요? 자,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말씀대로 이 기근이 닿을 때까지 그 떡반죽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것은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함일까요? 첫째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함이요,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집을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지금 이 과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떡을 먹어버리면 그것을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그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작고 하찮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받고 다시 돌려주신 것은 너무나 풍성하고 또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떡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주시는 떡은 육신의 떡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참된 양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진짜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에 보면 너의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어때요? 일시적인 거죠.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내일 또 배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심지어 내 살을 주겠다라고 하세요. 그죠? 이 살이다. 그 생명의 떡이 뭐냐? 곧 내 살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야, 어떻게 살을 줄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자기 살을 줄 수 있단 말이냐? 자기 살을 설령 뭐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도 없는 거지만 설령 예수님께서 그 살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자기를 하려고 하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죽지 않으면 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또 주시는 겁니다. 이게 화목 제물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살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의 살과 피는 그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고기를 먹으려면 먼저 그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고 나서야 고기를 먹을 수 있죠. 뭐 우리가 뭐 메기수들처럼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항상 이제 뭐 고기를 먹으려면 먼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4절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남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은 뭐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제사 방법에는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같은 제사도 있고, 그냥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부만 함께 드리고 또 일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죠. 화목 제사의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동물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좀 다른 거예요. 동물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 피를 먹을 수 있나 없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그 화목 제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56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뭐요?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면 그 음식이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요. 하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차이점인 겁니다. 보통 제물은 동물의 그 제물은 어때요?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오면 제사장 그걸 잡아요. 죽이는 거죠. 죽일 때 먼저 피를 받는 겁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어떻게 해요? 뿌리거나 또 남은 것은 어때요? 버려야 돼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 피는 절대로 사람이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이제 노아 용수 이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실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피를 먹으면 안 될까? 왜 그 생명을 먹으면 안 될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누가 누구에게 주거나 누가 누구의 것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가 이 안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신 생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가 아주 중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사고 팔 수도 없고 주거나 받거나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뺏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의 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피를 주신다는 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는 사람을 살리려면 생명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항상 원리가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면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이 작은 생명의 씨앗을 드렸을 때 예수께서 돌려주신 생명의 열매는 뭐였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시고 교회에 심으시고 이 나라에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하나의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심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첫 열매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영혼의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작은 소년처럼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소년처럼 또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께 드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생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충성된 지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